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읽은 본문은 유다 선지자인 미가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가가 애통하는 그 일은 미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미가는 현재 남쪽 유다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이 세펠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중산간 지역도 아니고 저 밑에 저지대도 아닌 이 중간 지역이 굉장히 이제 평야지대인데 그곳에 모레셋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미가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뻘거벗은 몸으로 들깨같이 타조같이 슬퍼하고 있는 그 이유는 자기 나라가 아닌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나라는 안전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슬픔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을 보면 그 끝부분에 보면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우리나라에까지 이른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북이스라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시킴이 남쪽 유다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며 그것 때문에 타조같이 들깨처럼 미가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점과 남쪽 유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그 간격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곧바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50년이 흘러갈 무렵 BC 586년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100년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통곡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우리가 미가서를 시작할 때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고찰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말씀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11대 왕 그리고 12대 왕 그리고 13대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활동 같이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와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도 함께 있었지요. 그런데 미가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이유는 요담으로부터 시작되기 바로 직전 요담 왕의 아버지는 10대 유다 왕 10대 왕인 우시아였습니다. 솔로몬 이후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의 가장 부강한 시대가 우시야 왕 시대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매우 경외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교만해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성전에 들어가서 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문둥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이 우시야의 운명이 마치 우시야가 죽은 후에 내리막으로 계속해서 처박혀가는 남쪽 유다의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 우시야 이후
요담이 정권을 잡았는데 요담 역시도 제법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마는 우시아만큼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 왕 중에 므낫세와 함께 형편없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우상을 끌어들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철저히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라고 하는 그 절정기에서 내리막길이 시작될 무렵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미가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격변기였어요.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활동하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국제적인 정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제국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팽창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복속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그 위쪽에 있는 아람 왕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두고 있는 아람 왕 르신이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셋이 동맹을 맺자. 그리고 아시리아를 대적하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주판을 놔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삼자 동맹을 맺어도 아시리아를 막아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를 도리어 동맹국으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코도 풀지 않고 쉽게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자기들의 수하에 둘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치룬 것만큼의 매년 곡물, 보물을 갖다 계속 아시리아에게 바치기 시작하면서 유다의 경제는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를 주국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신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왕 12대 아하스 왕 때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미가는 활동했었고, 또 이 시대에 732년에 아람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10년 후에 남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와 동맹 관계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 어려움 속에 있었고, 그 격변기 속에서 활동을 했던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남유다도 망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떠들어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는 신성 불가침 영역을 향하여서 미가는 거침없이 예루살렘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성전도 불태워진다. 그때 이 미가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26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때 이 미가 선지자를 구해 주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던 선지자가 미가였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격변기를 거치면서 오랜 시간을 살아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경륜과 해안과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 역시도 이렇게 멸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복음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주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또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선지자적인 사명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스닥 지수가 어떻고 코스닥 지수가 어떻고 미국의 그 곡물과 석유 선물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가가 어떻게 오르게 될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자를 얼마를 올렸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일을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목사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해석하고 또 주석하고 여러분에게 전파를 해야 됩니다. 바로 미가가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직 남쪽에게는 위기가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국제적인 관계에서 더 이상 우리가 아수르 섬기지 않겠다. 우리 당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언해버렸어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강단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아시리아는 디글랏 빌레셀 왕이 죽고 살만네셀 왕이 이렇게 등장을 했었는데 이 남쪽에 이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왔다가 18만 5천 명이라는 아시리아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가 그들을 막아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은 우리는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고 계신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할 때 미가 선지자는 한 140년, 150년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도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입니다. 그러면서 타조처럼 들깨처럼 뻘거벗고 엉엉 울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미래가 암울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암울하지만 더 암울합니다. 제가 화요일에 우리 아들들을 배구를 가르치고 또 미군 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배구를 조금씩 가르치면서 평택 배구 클럽을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굴지의 건설 회사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건설 경기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가문이 시작되었고요. 또 지금 모든 건설 업체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것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될 것입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출이 꽁꽁 묶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금융권에 투자를 해놨지 건설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 회사는 공사 중인 그 모든 현장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된 공사 현장만 있고 올해 수주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수주받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전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침울해지면서 저도 은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 가까워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말이 시작되었고 모든 것을 지금 가라지와 쭉정이로 나누고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종말이 우리의 문 앞에까지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장망성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벌거벗은 심령으로 들깨처럼 다조처럼 우는 선지자적인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 하나를 더 생각을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유다 여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만요,
히브리어는 그 앞부분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다발입니다. 다발은 일어나다, 이건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발이라고 하는데, 이 다발이라는 뜻이 일어나다, 이건 사건이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반드시 사건화될 말씀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1장에는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묵시라는 히브리어는 하자입니다.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운명을 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이것은 역사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은 그리고 우리 유다의 운명이다, 북이스라엘의 운명, 지금 망한 운명뿐만 아니라 이것도 우리 유다에게 일어나게 될 운명이고 반드시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종말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알지 못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남은 육신의 때 여러분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처럼 구속사적인 눈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울며 애통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